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샤밧을 맞아서 함께 또 귀한 말씀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며 또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시길 구하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이번 주에 파라샤 이제 민수기 8장부터 8장 1절부터 12장 16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8장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등을 켤 때 등을 킬 때 7등잔 등대 앞으로 비치게 할지라, 그죠? 그래서 메노라를 이제 킬 것을 말씀하시고 메노라를 어떻게 이제 만들어야 될지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 또 레위인을 요제로 이제 하나님께 드린대요. 그래서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케 해라. 그죠? 그래서 정결케 하고 속죄물로 뿌리고 그들에게 레위인들에게 뿌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의복을 빨게 하고 몸을 정결케 해라. 그래서 어떻게 이제 레위인을 이제 준비케 할지 또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9장에 보면 또 6월절과 관련해가지고 또 나와 있고요. 그리고 10장에서는 이제 나팔 신호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보시면 이제 70장로 뽑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또 12장은 미리암과 관련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노라는 지난주에 저희가 또 말씀을 같이 살펴보셨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메노라가 무엇인가 저희가 함께 살펴보셨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낫소 같이 살펴보셨는데요. 그래서 고양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나눴었고요. 이번 주도 이어서 이제 메노라 관련해 가지고 유대인들은 이제 메노라를 이제 기름이 이제 영혼이다, 촛대는 몸이다, 불꽃은 토라, 말씀이다, 계명이다.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메노라가 이제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말씀하셨죠. 조각이 아니라 한 덩어리로 만들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7 촛대로 이제 나눠지는데요. 그래서 메노라가 상징하는 거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건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한다. 메노라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이제 빛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소금이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메노라의 상징이 바로 세상을 밝히는 역할, 그렇죠? 몸과 영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세상에 빛을 밝히는 역할을 또 감당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이 매일마다 불을 밝혔는데요. 그래서 아론은 특별히 화평케 하는 자였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역할이 연합시키는, 하나 되게 하는, 화목케 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한 아론이 이제 바로 불을 밝혔다라는 거죠. 메노라의 불을. 그래서 빛을 세상으로 비치는 그런 역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케 하는 자가 불을 밝힌다, 빛을 밝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비춰도록,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도록 하는 역할을 저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게 원래 제사장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죠. 그래서 매일마다 메노라의 이제 불을 밝히는 역할을 감당했는데 아론의 주된 역할이 바로 백성들로 하여금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 하나 되게 하는 자였다라고 유대인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왕과 제사장으로서 이제 불러주셨다. 그래서 저희에게도 아론과 같은 그런 제사장의 직임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빛을 비춘다라는 것은 곧 세상으로 하여금 화평케 한다. 그죠? 그래서 누구와 화목해 하는 겁니까? 저희가 중간에서 어떻게 피스메이커를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저희가 화평케 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나 되게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연합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어떤 것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또 성막 안에서 바로 향단을 나타낸다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단에서 향이 올라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어야 하고, 그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론처럼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케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빛을 비추는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화목해, 화평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길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저희로 하여금 알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매일마다 불을 밝혔다라는 거죠. 매일마다. 그래서 이제 메노라에 불을 밝힌다라는 것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히브리적 관점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려고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저의 몸이 하나님과 이제 온전히 연합되는 상태로 나가게 만들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그죠? 저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이끈다라고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메노라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향단에서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향기로운 삶, 그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삶을 살 때 향기로운 향이처럼 올라간다라는 거죠. 누가요? 저희가. 저희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향기로운 향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악취가 나는 인간이 아니라 향이 나는 그런, 그죠? 꽃향기처럼 향기로운 향이 저희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될 때.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아는 것에서는 온전한 연합이 안 되고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말씀대로 준행할 때 이제 온전히 연합되게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나아가서는 메노라에 불을 붙이고 빛을 세상으로 밝히는 역할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바로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바깥 세상으로 빛을 발하는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조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노라가 저희 자신이 메노라의 불꽃처럼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또 향단에서 올라가는 그런 향기로운 향처럼 저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비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저희의 죄가 속죄함을 받고, 그죠? 물과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저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영적 세계죠. 저희가 뭐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 권위를 저에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영의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저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왕으로서 저희를 불러주셨다. 통치할 권세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죠. 저희가 뭐 대단한 그 직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그죠? 뭐 장관이나 총리도 아니고 하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직분을 엄청난 그 자리를 얻게 됐다라는 겁니다. 직함을 얻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직분을 저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영의 세계에서 통치자로서 저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는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저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선포할 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변화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그죠? 선포의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산을 옮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 안에 하나님께서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내가 그런 능력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의의 병기로,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해질 것도 없고 저희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할 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저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모든 주재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진로나, 그죠? 저희의 계획이나 저희의 생각이나 저희의 모든 것들, 그죠? 저희의 육신과 저희의 소유와, 얼마 되지도 않는 소유와 이런 것들을, 주재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시간과 에너지와, 그죠? 저희의 열정과 이런 모든 것들의 소유권을, 주재권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께 있으심을 인정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왕적인 권능이 행사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간혹 오해하는 것이,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을 대단하게 생각하는데요.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희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격과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남녀노소 관계없이, 그죠?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제약을 두는 자가 바로 내 자신이다라는 거죠. 유리천장을 내가 만든다, 그죠? 사단이 또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불신을 준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뺏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것, 이제 그게 바로 유리천장이다, 이제 불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할 때는 퇴슈바 해야 된다. 유대인들도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10계명의 돌판이 깨졌잖아요. 그죠? 근데 용서해 주시고 퇴슈바했을 때 다시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매일마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죽기 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퇴슈바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왕의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그리고 제사장으로 또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이제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죄를 속죄하심으로, 그죠? 저희가 이제는 거듭나고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 그래서 그 안에서 메노라에 이제 불을 밝혀야 된다라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서 저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빛으로서 열방에 빛을 발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행실로서, 그죠?
예복을 입고 제사장 예복을 입고 말씀을 준행함으로 말씀을 알고 준행함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됨으로 향기로운 향처럼 저희 자신이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갓난아기로 태어나죠. 그죠?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향기로운 향이 될 것이냐, 저희 자신이 아니면 악취가 나는 삶을 살 것이냐, 그 저희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저희 모두가 이렇게 향단 위에 향기로운 향처럼 그런 좋은 향이처럼 올라가야 된다. 저희를 통해서 그런 향기로운 향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저희에게 테슈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사람에게도 테슈바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줘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몇 번 용서해 줘라 말씀하셨습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죠? 예수님께서는 계속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죠? 판단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다 알고 거기서 끝나서는 온전한 연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준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렇죠? 정죄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거룩한 행실을 위한 여러 가지 말씀들 저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춰라 하시면 멈추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름이 있었고요, 그죠? 또 나팔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안내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서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나팔을 불 때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10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쇼파르 이 나팔을, 그죠? 불렀다라는 거죠. 샤밧 전에 이제 불렀고요. 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불렀고요. 그리고 행진할 때 이제 불렀다라는 겁니다. 전쟁할 때도 불렀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오실 때, 그죠? 불렀다라는 겁니다. 메시아께서 오실 때 또 부른다라는 겁니다. 절기 때 불렀죠. 그리고 그래서 이 나팔을 부는 이유는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깨어나라, 깨어나라, 잠자고 있지 마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나도록, 잠에서 깨어나도록 부르는 역할을 불렀다라는 거죠. 나팔이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샤밧 전에, 그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깨어나도록 불렀다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이제 샤밧이다. 그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세상 일을 멈추고 잠시, 그죠? 세상과 관련된 것들을 멈추고 샤밧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누구를 만난 날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난 날이다. 매일마다 저희가 하나님 만나야죠. 근데 특별히 더 거룩한 날이었다. 거룩한 날이다라는 거죠. 샤밧이. 그래서 이날만큼은 다른 평일보다도 더 하나님 만나기를 힘써야 되는 날이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샤밧을 어떤 날이라고 표현을 하죠? 샤밧을 바로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날이다. 그래서 애타게, 그죠? 기다리다가 드디어 만나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신부가 신랑을. 그래서 저희도 샤밧이
단순히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고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그분을 더 묵상하고, 그죠? 하나님을 더 찾고,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샤밧이.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샤밧 때 교회에 가는 것으로 그냥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 가서 뭐 예배, 회중 예배 드리고 왔으니까 내 할 바 했다, 그죠? 그래서 나머지 시간이 이제 내 시간이다, 그게 아니라 저희가 샤밧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그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죠?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마치 지성소로 들어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죠? 알아가는 또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샤밧이. 세상의 소식과 세상의 뉴스에 잠시 뉴스를 멈추고, 그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날이어야 된다. 누가 얘기한다고요? 유대인들조차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유대인들이 나아가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는지 살펴보면요, 샤밧을 인간이, 그죠? 창조된 인간이 샤밧을 온전히 보내지 못하면 점차적으로 인간성이 파괴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의 인간의 모습을 점차적으로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밧에는 이제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이 살아가다가 다시 테슈밥하고 돌이켜야 되는, 다시 유턴하는 시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이라는 거. 물론 이제 평일도 그렇게 해야겠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수도사들이 그렇게 했죠. 그 사도들이 또 그렇게 했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또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상 가운데서. 그러다 보면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일하다가, 그죠? 나의 문제에 창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세상의 문제에 빠져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샤밧은 그것을 다시 돌려놓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에 과도하게 집중을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방해가 될 정도라면 그것이 교묘한 형태의 우상이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죠? 그러니까 너무 세상 일에 죄가 아닌 것 같은 일조차도 거기에 너무 빠져들면, 그죠? 그게 뭐 학업이든 공부하는 거든, 그죠? 아니면 뭐 사업이든 직장이든 거기에 저희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거기에 집중을 한다면, 그게 뭐 게임이든, 그죠? 뭐든 간에. 그러면 그게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 내가 죄를 지었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애매한 형태의 우상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방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샤밧 날은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날이다. 그래서 그거를 깨우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깨어나라, 잠자고 있는 것에서 깨어나라. 이제 하나님을 뵙는 날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는 날이다. 그러니까 이제 미크베에 들어가서 몸도 씻고, 그죠? 자신을 정결케 한 상태에서 테슈바하고 샤밧을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보고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샤밧 날을 유대인들조차 말씀의 기준대로,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온전히 준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본래 목적대로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에서 점차적으로 멀어지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점차적으로 짐승처럼 변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조차. 겉모습은 인간인데요.
속사람은 짐승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샤밧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래서 샤밧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희가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면 제일 좋겠죠. 수도사들처럼.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샤밧날만큼이라도 저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 인간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 그 인간의 본래 모습대로 돌아가려고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깨어나도록 쇼파르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절기 때 또 불렀다라는 거죠. 그죠? 절기 때, 특히 3대 절기 때 어디로 나옵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예루살렘에서 뭘 하나요? 하나님을 뵙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3대 절기. 그죠? 그래서 3대 절기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는 예수님을 만나죠, 저희가. 그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고, 오순절에는 누구를 만납니까? 성령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또 뵙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다 상징한다라는 거죠. 성전에 가잖아요. 3대 절기 때. 그리고 초막절에는 또 누구를 만납니까? 메시아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메시아를 만나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열 처녀가 다 졸고 있었죠. 그래서 저희도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졸고 있는 상태에서 깨어나야 된다. 왜요? 이제 초막절만 남았잖아요. 6월절도 다 성취가 됐고요. 오순절도 성취가 됐고 초막절만 성취가 되면 되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의 영혼이 잠자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잠자고 있어서 들어갈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샤밧은 그걸 연습하는 겁니다. 저희가 절기 때 하나님의 나라에, 그죠? 들어가기 위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연습하는, 준비하는 날인 거예요. 샤밧이 모여서 절기가 되고, 그죠? 절기가 모여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샤밧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준행하기를 힘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집중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하나님을 찾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샤밧 전에 어떻게 준비하죠? 청소하고, 깨끗이 청소하고, 또 몸을 씻고, 그리고 깨끗한 가장 좋은 의복을 꺼내서 입는다. 왜 그런다고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뵙기 때문에 가장 좋은 옷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다 이게 예표가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샤밧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절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의 몸을 씻고, 그죠? 그리고 제사를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속죄를 드리고,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제사장 의복을 입어야지만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제사장 예복을 입지 않으면 대제사장조차 어떻게 됐다고요?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서. 그래서 저희가 예복을 준비하고 샤밧을 맞이해야 된다. 그래서 샤밧을 맞이할 때 싸우고, 그죠? 미워하고, 분을 내고, 용서하지 않고, 그리고 그러면 샤밧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을까요?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거룩한 행실의 예복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옷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옷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성소 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막 안에 못 들어가니까 메노라에 불도 못 붙이고요.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라고 하셨는데 빛을 못 밝힌다라는 거죠. 그리고 향기로운 향도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 자신이 향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준비하는 날이 샤밧이다. 앉아서 하나님께 집중을 해라.
그래서 핸드폰도 끄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 자동차도 운전 못 하고요. 그리고 대화의 주제가 세상 이슈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비즈니스, 사업 이야기도 금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유대인들이. 예,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샤밧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장치를 만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1km 이상 걷지도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왜? 예,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다른 거 하지 마라. 예, 요리도 하지 마라. 샤밧 전에 다 준비해놔라. 그러니까 요리로 분주해지고, 예, 정신이 산만해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요리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샤밧날. 그래서 샤밧날 요리도 하지 마라. 금지돼 있죠. 근데 핸드폰도 금지돼 있고요. 핸드폰을 키면 자꾸 세상의 소식에 눈이 가고 귀가 간다라는 거죠. 계속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네. 그래서 저희가 하루 세상 뉴스 안 본다고 세상이 망하나요? 안 망한다.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방법이다.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조차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나라. 나팔을 불면서 준비해라. 샤밧이다. 절기다. 준비해라. 너 자신을 거룩하게 해라. 왜? 하나님을 이제 뵙기 때문에 6월절 전에 누룩을 제거해라. 너희의 자아를 제거해라.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제거해라. 그렇지 않으면 니산월의 6월절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 라고 유대인들조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전에 두 가지를 강조한다는 거죠. 자아를 없애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라. 그 두 가지를 가장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죠? 그래야지만 6월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누룩이 있는 상태에서는 6월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막에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설병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룩이 있는 상태에서는. 나한테 누룩이 있으면 하나님께 바칠 빵을 12빵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도 그 진설병을 들고 성막 안에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룩이 있기 때문에. 그 누룩은 그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누룩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진설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쳐 올려드려야 된다 라는 거죠. 거룩한 예물을 제사의 제물 안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없애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이제 강조하는 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죄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죄가 바로 하나님을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그게 죽을 죄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요. 그죠? 먹을 게 없어서 불평하고요. 만나는 주셨는데 왜 고기는 안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번 주에 또 강조하는 거는 그래서 깨어나라. 그리고 죄를 버려라. 퇴슈바 해라. 그래서 나팔을 부는 것은 회개해라.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퇴슈바 해라. 근데 어떤 죄를 회개해라 라고 강조를 하냐면 불평의 죄, 원망의 죄를 회개해라. 그는 죽음의 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상황을 짜증내고 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선하지 않으시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유대인들은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으세요. 그런 저주의 말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유대인들은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나의 상황이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더워? 짜증나게. 그죠? 하나님께서 여름을 안 주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다 얼어 죽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불평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생겼을 때 짜증내고 다른 사람에게 악담을 퍼붓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라고 유대인들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아까 저희가 함께 찬양을 했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호두 라도나이. 감사를 의무적으로, 그죠? 의지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 보이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보이기에는 야, 뭘 감사할 게 있다고 감사하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기를 주셔서 감사하고, 그죠? 물을 주셔서 감사하고,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하고, 얼어 죽지 않게 옷을 주셔서 감사하고, 누울 자리를 주셔서 감사하고, 베개를 주셔서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악하십니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상황 너무나 좋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저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많이 주시고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것밖에 없냐가 아니라 이렇게나 많이 주셨다. 물컵에 물이 왜 반밖에 없냐가 아니라 반이나 있다. 그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막 진짜 콧구멍처럼 작냐.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이 있어서 감사하고, 아무리 좁아도 누울 자리가 있어서 감사하고, 그죠? 겨울에 그 추운 가운데 노숙하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누가 얘기한다고요? 유대인들조차 감사해야 된다는. 돈이 없어도 감사하고, 지식이 좀 모자라도 감사하고, 학벌이 없어도 감사하고, 직업이 비천해 보여도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지금 상황이 힘들어도 감사해야 된다. 라고 유대인들조차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악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걸 저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1세대 부모 세대는 다 어떻게 됐나요? 광야에서 다 흙이 됐다는 거예요. 흙이 됐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몸이 좀 힘들어도 감사하고, 좀 아파도 감사하고, 그죠? 주님을 곧 만나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해야 된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너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재산을 많이 쌓고 좋은 집과 비싼 집과 좋은 차와 좋은 옷들 가져갈 수 있나요? 죽으면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근데 저희가 미리 보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로 미리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죠? 이웃을 위해서 행하는 양선, 그죠?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섬김, 이런 것들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미리 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죠? 저희가 손으로 섬기고, 입술로 섬기고, 입술로 축복하고, 그죠? 입술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미리 보내는 것들이다. 상이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물질적인 것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가져갈 수가 없지만, 그죠? 저희가 올려드리는 찬양, 그죠? 저희가 올려드리는 기도, 저희가 섬기는 섬김, 이런 모든 것들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미리 보내는 것들이다. 그죠? 그런 것들이 다 하늘나라 창고에 어떻게 된다고요? 보화로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시간이 있을 때 더 섬기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미리 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저희의 책임은 무조건 그냥 감사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재정이 없어도 감사. 그죠? 몸이 힘들어도 감사. 상황이 어려워도 감사.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저희에게 육신을 주신 것도 감사. 돈이 없다고 저희가 손을 잘라서 팔 수는 없잖아요. 그죠? 몸과 생명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값비싼, 그죠? 가치로운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다는 거죠. 저에게 육신을 주셨다. 육신을 주신 것으로 그냥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육신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라. 그죠? 생명이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어원이 뭡니까? 예후디의 어원이 뭐죠? 바로 감사를 또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찬양과 더불어서 감사도 포함되어 있다. 그 뜻 안에. 그래서 매일마다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보시면요. 뭐라 하시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냥 주여 주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이번 주에 강조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미리암의 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여선지자였죠. 미리암은 예배자였습니다. 의로운 자였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귀하게 섬김을 했던 미리암조차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 그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했을 때 미리암은 저주를 받게 됐다.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아주.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인 거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대로 헤아림을 받게 된다. 그죠? 판단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내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미리암이 그 죄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됐다. 그래서 이번 주에 유대인들조차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영 바깥으로 하나님의 진영 바깥으로 쫓겨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둥병이 생기게 됐죠. 병을 얻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 걸리지 않고 암 걸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부터 멈추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죠? 계속 테슈바 해야 된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놈의 방정 맞은 입술이 자꾸 다른 사람을 험담합니다. 그래서 험담의 죄는 칼로 찔러 죽이는 죄보다 더 큰 죄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험담의 죄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죄는 죄를 완전히 공개적으로 다 모든 사람이 알게 이렇게 까발리는 그런 죄는 칼로 찔러 죽이는 죄보다 더 큰 죄이다. 나를 찌르고 듣는 사람을 찌르고 당사자를 찔러 죽이는 죄이다. 영적으로, 그죠? 뭐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진짜 칼로 찔러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살인죄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큰 죄이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죄이다라는 겁니다. 아주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무서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죄를. 그래서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 쉽지 않아도. 그걸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하는 모습으로 저희가 점차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가서 온유한 심정과 온유한 마음과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방법은 그 사람을 이제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저거밖에 안 되냐 그러면서 은근히 까내리고 은근히 그 사람을 이렇게 깔아뭉개고 그 세상 그 마귀의 그 방식인 겁니다. 마귀의 대표적인 모습인 겁니다. 그게 참소하고 그죠? 그게 옛 사람의 죄된 습관, 대표적인 습관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저것도 못하나, 그죠? 그리고 그게 일단 내가 교만하다라는 증거인 거고요. 나의 누룩이 아직 내 안에 가득하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성소에 들어갈 그런 상태가 아닌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뭐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교회 생활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닌 거고요. 나의 모습을 말씀에 비춰서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안에 누룩이 가득하지 않나, 그죠? 미리암 같지는 않는가.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저거밖에 안 되나 정죄하고 그리고 수근수근하고 당짓고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케 하는 자,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마귀 같은 자이다. 마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자이다. 겉으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마귀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이다. 그걸 저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마귀 같은 자이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하잖아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괴수가 뭐예요? 괴물이죠, 괴물. 괴물은 뭡니까? 마귀죠, 마귀. 내가 마귀구나. 저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 내가 마귀구나. 내가 괴물 같은 자구나. 사도 바울조차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내 안에 얼마나 이 괴물 같은 모습이, 마귀 같은 모습이 많은가 라고 한탄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마귀 같은데 다른 사람을 감히 저희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정죄하겠습니까? 내 모습이 이렇게 형편없는데 그래서 저희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 교만은 바로 에고, 자아, 누룩이다. 교만해서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 메노라의 불을 밝힐 수가 없다. 향단에 향을 올려드릴 수가 없다. 진설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없다. 나아가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까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저희를 씻어내야 된다는 거죠. 옛사람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내가 십자가 못 박혔고 예수님과 하나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된다라는 것은 누구와 하나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고 성령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근데 유대인들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온전히 하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만 해서는 하나님과 연합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마음으로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다. 정답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그래서 두려운 말씀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나 믿었으니까 이제 나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그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가요? 삶이. 인간의 모습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죄된 모습에서 세상 사람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그게 증거이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믿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무나, 믿음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는 야고보서 말씀처럼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모습이. 그 사람의 말이나 행하는 거나
삶이 바뀔 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서 첫사랑을 회복해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미리암처럼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처럼 되지 않도록, 그죠? 함처럼 되지 않도록.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허물을 온 사방에 그냥 전 세계에 다 그냥 나팔을 불고 한 사람을 영혼을 매장시키지 않도록, 그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심정으로 가서 권면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암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저희는 미리암은 여선지자였어요, 그죠? 그리고 예배자였습니다. 의로운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다. 죽음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겨우 다시 살아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는 조심해야겠습니다. 조심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옥토밭이 되려고, 그죠?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밑집옷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또 오늘 말씀대로 저 메노라의 불을 밝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깨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또 아론처럼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사람들로 하여금 분열케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화목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미리암과 같은 실수를,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